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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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날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또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진정 감관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으면서 싸우니 종이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복음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어린날이 있죠. 어린날이 5월 5일이고, 그래서 5월달 항상 첫 주일이면은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 얘기는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큰 뭐 영향이 없는 것 같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나라의 지도자도 그 어린아이 가운데 있고, 정말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떠한 사상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있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먼저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참 에덴을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오늘날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런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이제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 이제는 학자들이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래 그 땅에 아담도 거기서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당시에 주관이 된 것처럼 세계에 있어서 중앙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살래, 사망으로 살래, 선택은 네가 해라. 아담아, 내가 선택은 네게 있다. 생명으로 사냐, 사망으로 사냐. 오늘날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선택권은 누구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지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습니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삶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누가 다스리십니까? 사탄이 가요. 사탄이 가요. 근데 사탄의 정체는, 사탄의 일은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거짓말을 행하는 자, 도둑질을 하는 자, 혼미케 하는 자, 세상 임금으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탄의 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그 살리는 길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생육 본성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또 2000년 정도 지난 후에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오늘날에도요 이 죄악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보게 되면은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을 홍수리나 이 지구가 물에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높은 산도 있습니다만 온 산이 다 덮였습니다. 물론. 그런데 방주를 통하여서 세 가정만 삽니다. 네 가정이죠. 노아와 그의 세 자녀들의 가정이, 그리고 8사람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가운데 노아의 자녀들 통하여 다시금 온 세상에 사람으로 인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와 형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형제의 나라가 됩니다. 형제의 나라. 에벨과 그런 역닥으로 나누기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10장이 나오는데 역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은 또 김씨 아시죠? 우리 나라에는 김씨가 제일 많습니다. 3분의 1이 김씨인가 아닌가 싶어요. 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가야국인데 가야국을 김수로 왕이 세우게 됐는데 그 왕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유대인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 부인도 허아우도 인도에서 왔습니다만은 그도 유대인이다. 이번에 보니까 그들이 훌의 또 자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허아우.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김씨하고 피검사를 하니까 DNA가 뭐 60% 70%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의 일치되는 그 역사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유대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몽고 반점도 그 몽고 쪽하고 그들이 이제 그 통로를 왔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만 동일하게 그 중국에 좀 나타나고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그 몽고하고 또 중국의 그 작은 그 지역하고 그 몽고 반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파랗게 이 풍경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동일한 역사.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는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속사입니다만은 그 나라를 통해 보게 되면은 다음 세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 1이라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세대 가게 되면은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12아들이 낳고 12아들이 12지파로 형성되면서 이제 인구가 크게 확산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대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민족이 애굽에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애굽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배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사람들은 애굽의 사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체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 사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도
애굽의 그 문화를, 애굽의 체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 죽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어디에까지 가야 되죠?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재교육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수아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면은 여리고성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제 무장대 군인이 앞서서고 먼저 제일 앞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무장대 군인이 뒤따르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냥 하루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그렇게 돌아라. 7일 때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돌고 나서 외쳐라. 그때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6일 동안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는 잠잠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마지막 해치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적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정복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흥장하고 특히 20세 이상으로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다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후대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부모 사실 그럽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우선을 유대인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저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렇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도록 말씀해 줬는데 그 교육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소변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보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20년을 섬겼더라 8년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7번의 그런 반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회개하게 되면 사사를 통하여 이 사사 구원자를 통하여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러면 형통하게 되면 평탄하게 되게 되면 또 타락하면 하나님 징계하게 되면 어때요? 또 압제당하니 이 압제당하는 일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10년을 일했고 20년을 일해서 모아놓은 거 이방민족이 전쟁을 통하여
이게 그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가잖아요. 농사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 일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괴로우면 또 하나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없어서 회개가 돌아오게 되면 또 사사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예일 또 두라 입다 그런 삼손 이런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 징계하구나. 그럼 그 시대에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의 자녀들도 이제 사사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사무엘은 사사요 또 선지자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다가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 해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을 세운 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앙과 세상에 즐기는 것 솔로몬이 그렇게 갔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국위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게 되면은 뭘 가져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져와요. 신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처럼 이 우상과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물며 신전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문이 솔로몬을 말미암아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런 지혜가 왔습니다. 그런 부귀영화가 왔습니다. 또 솔로몬은 다윗의 영향을 받지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 것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한 그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여기서는 거룩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해놓고 다시 밖에 나가게 되면 이방 종교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안 믿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방으로 나눠버려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있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제시대에 교회가 우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제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습니다만 이게 남북이 둘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나눠지는 역사 가운데 결국은 멸망합니다. 또 있어요. 그들이 그 역사 가운데 왜 멸망하냐? 이런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는 아니야 하나님의 성민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왕들이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섬기다가 저 불교에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거기서 목탁 드리고 그러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종교는 하나님은 좋습니다. 종교는 연합해야 됩니다. 어찌 말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연합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이 땅의 모든 종교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면 포로의 역사입니다.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왜 70년 만이냐 하게 되면은 605년도부터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만에 이제 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면은 파리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게 살다가 갑자기 공산화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압제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과정 가운데, 그런 역사 가운데 이제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천국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 끝이 있고 이제 세상 끝이 있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정한이 지대 죽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에덴 동산의 삶은 천국이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삶은 이제 지옥이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이 사후세계에는 영원합니다. 영원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100년만 살고 그냥 천국도 끝이고 지옥도 끝이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후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행위가 따르는데 바로 믿는 자는 이렇게 예배가 집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문제는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살째쯤에 보게 되면 그런 증거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30세에 일어나가지고 3년 만에 삶을 삽니다. 그 기간을 공생애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를 보게 되면 12제자, 70인 제자, 120인 예, 120명까지. 예수님 제자를 많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12명. 그 위대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딱 120명 남았습니다. 그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 120명을 통하여 이제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 그 핵심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가르치는 제자를 통하여. 그리고 치유 사역 하신 역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 주님이 이제 실제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주간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사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은 부활하신 그런 영체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 천국으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이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된다. 내가 감으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 가르쳐 지키라고 말입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세계 성경 가운데 대한민국 성경만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제자 삼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은 뭐 중요한 약속이 본받는 보게 되면은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요. DNA도 닮고 먼저는 DNA가 닮죠. 자녀들 가운데. 그런 성품들이요. 근데 또 부모 세대의 그런 삶도 그 후대가 닮아요. 나는 절대 부모 세대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살고 나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뭐 DNA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부모였지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 신앙 이것만큼은 후대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본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후대가 그렇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때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들이 많겠어요? 하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요. 저 아랍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랍도.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도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가장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심도 다윗인데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죠. 자루나 우루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다 그러냐? 다 그러기서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처럼 살아요. 생명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요. 생명. 아멘. 살고 나서 보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이 있고 헛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삶 우리가 70년 살았습니다. 80년 살았습니다. 90년 살았습니다. 헛된 삶이 나게 되면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억울해. 진짜 억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발백탑을 발백탑 그러게 되면 오랜 역사죠. 건물 하나 세웠다 합시다. 저 강주에 30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강주도 이제 높은 빌딩 더 세워질 거예요. 50층, 70층 세웠다 합시다. 강주에. 근데 세웠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지금은 우리 생계는 무너지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탑입니다. 아니 이 세대에도 상품 백화점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무너지는 이런 역사 있어 없어요? 무너지잖아요. 미국의 뭔 빌딩이었죠? 쌍둥이 빌딩. 예?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무슨 빌딩이라고 그러죠? 경제 세계 무역 회관이었죠. 비행기가 바닷속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다시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또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만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그 맨하탄에,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102층이 가장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102층이 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지금은 그 건물은 그냥 기념관이나 마찬가지. 그냥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기념관이 세워져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빌딩이 무너뜨리겠어요? 안 뜨리겠어요? 이 빌딩이 가장 먼저 세계 가운데 세워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뭔가 업적을 남겼는데, 결국은 무너진다 하게 되면 얼마나 험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딘지 가면 알아요?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언제 안다고요? 죽으면 안다니까요? 죽음이란 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요, 영 얘기하면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신의 영역에 그런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영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 사람이 영입니다. 영문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는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이 육신이 땅의 집입니다. 흙집이다 그러십니다. 흙집. 흙집 언제 무너지잖아요. 70년, 80년, 90년, 100년 되면 무너집니다. 이거 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육체는 무너질 집이고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사는 동안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 육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영혼 육. 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후대 가운데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 훈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를 그래야만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좋은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박사니까요 율법에.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그런 행위를 따르게 안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후대에도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에 살리는 길이 오직 복음이다 하는 거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하게 되면 오직 예수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전화 받으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해답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자녀들이 잘 되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사상으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성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상에 아버지 신앙으로 세워주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세계 가운데 주님 많은 귀한 것을 준주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우리가 어떤 주님 도우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를 되게 하옵시고 정말 후대를 사는 길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보이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끌려갑니다. 영이. 육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무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후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본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참으로 후대를 살리는 길이 복음이라고 확실한 그런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개인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시는 모든 일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